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 2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할 뿐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 하십니다. 바로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소위 족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 족장들 중심으로 창세기 후반부는 진행됩니다. 마치 카메라를 줌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이 족장들에게 집중되고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따라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의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집중됐던 카메라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롯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갈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또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좀 다릅니다. 우선 그녀의 위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이 아닌 함족 계통의 애굽 사람이죠.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하갈에게로 가는 것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듯이 하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갈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이 아닌 하갈에게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하갈이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은 두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입니다. 먼저 16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첩으로 하갈이 임신합니다.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임신하고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하갈은 임신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고 결국 하갈은 쫓겨나죠. 광야에서 여성 혼자,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갈은 광야에서 샘을 발견합니다. 그 샘물 곁에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가 의도적으로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6장 8절을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갈이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갈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아브라함, 사라 역시도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갈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갈을 먼저 만나 주시고 하갈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것이죠. 사실 하갈의 존재 이유는 임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갈은 사라가 자녀를 갖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일종의 씨바지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하갈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능인으로 임신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기능인에 불과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또 그녀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1대1로 만난 케이스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를 만난 케이스와 그리고 오늘 본문 하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독특한 경우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여성을 1대1로 만난 그 케이스가 열국의 어미인 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사라가 아니라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주변인에 불과한 그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무시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며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 주심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나 역시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좌절과 낙심,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간에도 지금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언제나 항상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이름 지어줌은 하갈에게 임한 굉장히 큰 은혜인 것이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름을 받는 특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하갈인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만 하갈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순간 망각한 것이죠. 하갈이 돌아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커다란 경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마엘이란 이 이름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바로 이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약자가 될 수도 있고 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말이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강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고한 모습이 아닌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평상시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고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이어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자신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 이름 지어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그 이름 지어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섬김과 봉사의 양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섬김인 양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나의 섬김과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 보셨고 이미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섬김과 봉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흡족해 하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 그 하나면 다 되는 것이죠. 오늘도 묵묵히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1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이때도 이스마엘과 이제 태어난 이삭과의 문제로 하갈이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다라고 나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다고 하지만 여성인 하갈이 짊어질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었을 것이고 이 양으로는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광야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찌됐든 하갈은 떠납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대략 14세 정도 됩니다. 모자가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되고 하갈은 지친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밑에 누이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화살을 쐈을 때 날아가는 그 거리로 대략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러한 거리를 말합니다. 지금 하갈은 그러한 거리에 떨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이번에도 자신에게 찾아와 달라고, 이번에도 자신을 만나 달라고 하갈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기도를 듣고
하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즉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은 완전히 지쳐 있어서 관목덤불 밑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갈처럼 그렇게 울부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낼 수 있는 소리는 겨우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이삭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생각하시고 그 이스마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할까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처음으로 한 일은 하갈의 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로 하여금 샘을 보게 했습니다. 그 샘을 통해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아날 수 있었고, 본문은 하갈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본문 창세기 2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성장해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 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활을 쏘는 그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어 지친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밑에 누이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울었던 그 하갈에게, 그 처음 화살 한바탕 거리는 하갈에게는 절망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화살을 쏠 때마다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거리는 길어졌을 것이고, 그때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이스마엘의 성장을 의미하는 희망의 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갈에게 광야는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전에는 하갈에게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2번 쫓겨나간 광야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장소였죠. 그러나 지금 그 광야에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성장하고 있기에 그 광야는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하고 있기에 이 광야가 축복과 희망의 장소임을 하갈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장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자리는 희망과 소망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그 실패의 자리, 그곳을 감추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약함과 내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의 약함과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친히 내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내가 쓰러진 곳, 나의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장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나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주는 이가 그리웠다. 세상은, 이 험한 세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홀로 걸어가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정아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걸어주는 이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미 내 옆에 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하갈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장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모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며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나 역시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 그 실패의 장소, 그 절망의 그 자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